복음 증거에 나는 도구이고, 그것을 통하여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누가 친히 하십니까? 주님이 주체이십니다. 주님이 하신다고요, 주님이.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주를 힘입어 담대히 전하라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전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전하라. 여러분, 주님을 힘입어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얻어지는 그 결과물을 놓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 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했던 이 선교 사역이 성공이냐 실패이냐 하는 문제를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이제 따르는 무리들, 다시 말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회당에서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서 다음 안식일에도 이 복음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가 하면, 그런가 하면 또 한 측면에서는 결국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너무나도 듣기 싫어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지도자급 되어지는 사회 지도층들을 선동해가지고 결국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내어 쫓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이 수도에서부터 내어 쫓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얼른 이렇게 놓고 보면, 열매로 놓고 보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기쁨이 넘치게 되어졌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참 성공한 그러한 사례이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결국은 쫓겨나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볼 적에는 이거 성공이라고 봐야 하나? 왜 승승장구해야 하는데 결국은 결과가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졌을까? 그렇다면 이것을 실패로 봐야 하느냐 하는 두 가지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과 같이 함께 주목해서 봤던 것은 52절 말씀이죠. 그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이거는 분명히 실패가 아니고 성공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과 하나님 편에서 보는 이 성공과 이 실패의 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결과, 많은 아주 성공한 결과, 어떻게 얼마나 모였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느냐 하는 이 결과보다는 이 바나바와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들이 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했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기준이었습니다.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졌던,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기뻐했던, 그거는 상관없이 그들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하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비록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졌어도 그들은 기쁨과 성령 충만이 넘쳤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도시를 떠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가 있으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면서 그 도시를 떠나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 기쁨이 너무나도 커서 숨길 수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상황이 달라진 것은 별로 없어도, 그리고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자랑만 할 만한 그런 결과물이 되어지지 않았어도 왠지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이 기쁨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하나님만이 주시는 이 기쁨이기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이 기쁨으로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추를 힘입어 담대히 전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오늘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 전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이 패턴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대한민국이든 필리핀이든 미국이든 상관없이 다 똑같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결국은 이들은 선동되어진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쫓겨나다시피 그 도시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어디로 갔느냐?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이게 1차 전도 여행의 경로입니다. 구브로 섬에서 배를 타고 그 다음에 이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거기서 쫓겨나서 어디로 갑니까?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이 이고니온으로 갔다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가만히 보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180km입니다. 180km 별로 감격이 어디쯤 되는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나도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내비게이션으로 찍어봤어요. 내 생각에는 한 대전쯤 될까? 그래가지고 대전 시청을 딱 찍어봤더니 178km인가 막 되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대전보다도 더 내려가야 될 정도의 거리입니다. 180km를 이동한 이 바울과 바나바. 그런데 여러분 이 180km를 이동하는 이들은 결국 오늘날 같이 고속버스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자가용을 끌고 간 것도 아니고 둘이 걸어간 것입니다. 하루에 갔을까요? 이틀에 갔을까요? 꽤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인천서부터 부산까지 이 선교사들이 초기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부산까지 가는데 거의 한 달 걸렸다고 그러는 것을 보면요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나와 가지고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큰 도시로 옮겨가는 이런 과정 속에 뭐 휴게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간이 화장실도 있는 것도 아니고 가면서 무슨 이렇게 주택들이 좀 모여있는 그런 동네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도시에서 도시까지는 그저 그냥 험한 산길만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위협의 요소들이 아주 많이 있는 곳인데 이들이 180km를 걸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이념 하나로 이 이고니온으로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참고 문헌들을 보면 약 한 30여 개의 산을 넘어서 이고니온으로 옮겨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아마 참 험난한 그런 여정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어쨌든 이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이 180km의 거리를 이제 옮겨갔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 1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면 1절 보니까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이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라고요. 어디에 갔다고요? 회당에 갔습니다. 자, 우리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브로를 가도 회당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비시디의 안디옥에 가서도 안식일 날 회당에 가 앉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고니온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회당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초기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항상 그 중심이 어디였을까요? 회당이었습니다. 물론 이 터키 지역을 지나가지고 저 유럽으로 가서는 회당을 가지 못했습니다. 거기는 회당이 없었고 대개 흩어져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터키 지역, 튀르키예라고 하는 이 지역이 주로 디아스포라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마다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회당을 찾아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이들이 복음 전환할 때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특별히 구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유대인과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하여 좋게 여기는 헬라 사람들이 모여서 이 회당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이곳에 항상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입니다.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이제 유대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이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만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들이 복음 사역을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의 벽이 다시 말하면 유대인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벽이 그 경계가 자꾸 허물어지면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복음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복음,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서신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함이 없이 남자나 여자나 구별함이 없이 종이나 주인이나 구별함이 없이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결국 유대인을 넘어서서 그 경계를 넘어서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이 전파되어지고 있음을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이미 구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못마땅하여서 그 마음에 악심이 품겨져 있는 정도의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악감정을 품도록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자, 이게 또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기도 하지만 이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에는 돌을 들어 그에게 던짐으로 말미암아 순교의 피가 흘러난 것처럼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이렇게 거부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렇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여기에도 이제 14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도 이러한 저항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복음이 들어갈 때 손쉽게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항상 순교의 피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는 것은 진리가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진리가 전파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곧 격렬한 반대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이 비춰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어둠이 정체가 밝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더러움이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속임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짓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쪽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은 강력하게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에 결국은 이렇게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결국 거부당하고 그리고 또 순교의 피가 흐르고 이 고난이 생기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검이 뭡니까? 전쟁입니다. 전쟁하는 데 쓰는 도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은 바로 전쟁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일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나바 그리고 이 바울이 이 비시디의 안디옥이 됐던 아니면 구브로가 됐던 아니면 이제 오늘 이 이고니온이 됐던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일은 거부감을 가지고 그들을 이제 악심을 품고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잖아요. 종종 보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복음을 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려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일가 친척이 됐던 아니면 친구가 됐던 이렇게 보면은 의외의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굳이 저래야 될 필요도 없는데 막 눈을 부릅뜨면서 이를 갈고 말이야 뭐 너 왜 이래 막 이렇게 하면은 당황스럽잖아요. 당황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3절입니다. 이들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바로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그들은 어떻게 해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그 뿌리가 내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구나. 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지만 한 반편에서는 이제 선동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막 밀어내므로써 어쩔 수 없이 쫓겨났지만 이 이고니온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때 그들은 당황하고 이크하고 또 피해가려고 하는 것보다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하고 도리어 이 복음이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하고 참고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우리나라 성경은 오래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 NIV 성경 같은 경우는 long time, 많은 시간, 상당한 시간을 여기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종종 보면은 우리 권사님들이나 또 아니면 집사님들 중에 가족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위해서 자기는 20년 30년 기도했는데 왜 아직도 회개를 안 해?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맡기고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종종 그런 얘기 하죠. 제가 권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역사하실지 몰라요. 성경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불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오래오래 복음이 한번 심겨지기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들 가운데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예요? 주를 힘입어. 주를 힘입어라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의 심령으로 그들은 주를 힘입어 어떻게 해요? 담대히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직 주를 힘입어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나 의기소침하거나 겁을 집어먹지 마십시오. 분명히 이 복음은 생명의 빛이요, 이 복음은 바로 이 빛이니 어둠이 드러나고 정체가 밝혀지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은 물러나가고 그리고 진리가 심겨진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안 오셨나요? 김갑성 성도님 오셨어요? 어디? 예. 우리 남편 되시는 분이 얼마 전에 천국 가셨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요 며칠 전에 가정을 신방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결국은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떻게 이제 정리정돈을 하셨나 하고 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 그리고 저희 집사람 이렇게 셋이. 그런데 아주 깨끗하게 잘 치워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야, 이제 깨끗하게 잘 치워놓으셨고 그리고 새롭게 믿음 안에서 새 출발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 남편부 되시는 분이 암으로 투병하는 가운데 한 번도 교회를 나오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와서 한번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가지고 가서 이제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쪽의 마음으로는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덩치도 옛날에 들리는 말에는 덩치도 크시고 아주 그냥 와일드하시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가서 복음 전하다가 또 그 뭐예요? 재떨이로 한 대 터지는 거 아니야? 옛날엔 그런 거 많았다 그래요. 집어 던지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들어갔다가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단단히 마음을 먹고 다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웬걸 순한 양이더라고요. 몸이 힘들고 자기 몸을 잘 가눌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목사님 잘 오셨다 그러고 이제 두 손을 다 예배가 끝날 때까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이러면서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영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물론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바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때의 마음이라는 것이 나는 요새 욥기를 아침마다 강의하면서 참 다시 공부를 하고 다시 생각합니다. 야, 욥의 심정이라는 것이 어떠했을까? 그리고 그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어쩌고 떠드는데 그들이 정말 서로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위로가 아니라 더 정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성도들에게 그런 누를 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회개를 합니다마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구원 백성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가서 예배 드리는 그것이 내 능력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하셨기 때문에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까지 아멘 아멘 하고 그리고 난 후에 그 마음이 상당히 편해졌다고, 상당히 편한 마음으로 결국은 이제 주님 나라 가시기까지 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아이고, 예배 드리고 나서 제가 그러지 않았어요. 이것은 약간의 농담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뭐예요?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씀을 전하니.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왜 사람이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긍휼함으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어떻게 해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가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신다. 스스로 복음 증거에 나는 도구이고 그것을 통하여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누가 친히 하십니까? 주님이 주체이십니다. 주님이 하신다고요. 주님이 열매를 거두시는 거예요. 주님이 심령을 만지시고 주님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이제 목사님으로 이제 평생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우리 고모부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실 거야. 아마 영사운드 그 올겐 주자였는데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어요. 그분이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런데 서울대를 나왔어요. 공대를 나와가지고 아버지 엄마가 참 너무나도 기대를 한 장남인데 비틀즈에 빠져가지고 학교 나와가지고 그냥 음악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얼마나 그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어렸을 적에는 중고등부 때는 교회를 다녔대요. 그러다가 이 비틀즈에 빠져가지고 음악을 하면서 음악 세계라는 게 맨날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어린 시절에도 보니까 이게 라이트 클럽이라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통행 금지가 되면 그 호텔 그 옥상에 라이트 클럽 같은 데서 막 하고 거기서 맨날 연주하고 그러시던 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고모부인데도 불구하고 머리가 이만큼 기르고 막 빨갛고 파랗고 뭐 그런 옷 입고 뭐 그런 분이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 순복음 교회를 처음 가가지고 예수를 이제 그 대마초 사건으로 사실은 쫓겨다니다가 순복음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마지못해서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앉았는데 찬송을 부르고 그러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자기도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강단에서 에이씨 그러면서 씨씨 그러면서 막 눈물을 닦았대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여기에 꽂고 간 담배를 꽉 잡아가지고 집어던지고 그러면서 이제 얼마 있다가 신학을 하고 그리고 목사가 되어지셔서 뭐 사랑의 꽃다발인가 뭐 거기도 나오고 그러셨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 이 기적과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냥 사용하시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증거를 스스로 그 선교의 주체가 결국 하나님이고 우리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만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의 책임은 누가 하시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회개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 모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3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가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아멘. 자기의 은혜의 말씀이 뭐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이 스스로 증명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스스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것을 바울과 바나바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놓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것은 내가 어떻게 나는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저사를 어떻게 구워 삶을까? 구워 삶지 마세요. 그냥 선포하세요. 그 다음은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강단에 섭니다. 여러분이 아니 뭐 좋은 강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왜 여기 아침에 와서 이렇게 같이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도 여러분도 다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난이 아니라 이것을 도리어 기쁨으로 여긴 것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도 예수님께서 이 산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 중에 주신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많은 무리를 산에서 앉혀놓고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기뻐하라. 박해가 있다고 하면 도리어 기뻐하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도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갈라지는 역사,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기쁨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복음의 역사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환난이, 이러한 선동적인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리어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기뻐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부딪히는 있어도 이것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구브로 섬에 있는 이 곳에서 복음을 전할 적에 이 바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총독에게 온갖 험담을 하면서 박해했습니까? 그런가 하면 피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졌고, 또 이고니온에서는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라 돌로 쳐 죽이려고 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들이 도망을 해서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로 가게 되어지는데, 이 루스드라에 가서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거기는 돌로 맞았어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버렸습니다. 누구를? 바울을요. 이게 참 버렸어요. 이렇게 핍박받고 핍박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같이 악심을 풀고 그들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오직 그 이름을 힘입어 담대함으로 또 복음을 전하고 이 고난이나 환난이 온다면 그것을 도리어 기뻐하며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대한 이 패턴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일가 친척이나 아니면 사랑하는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렇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사도 바울은 이랬었지, 바나바는 이랬었지, 어디 갔더니 이랬었지, 어떨 때는 거기서는 바로 이렇게 돌을 들어 치려고도 했었지, 거기서 도망 나왔었지. 그렇지만 그들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승리감과 기쁨 가운데 충만했었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4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4절, 5절, 6절, 7절까지 볼까요? 자, 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그들은 끊임없이 또 도망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패자야 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성공자라기보다는 승리자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또 승리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 그러나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들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도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항상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가 있으라. 그들을 부탁하고 또 거기서 떠나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1차, 2차, 3차, 4차에는 이제 포로로 잡혀서 저 로마까지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결국은 이 대한민국까지 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예배의 은혜를 힘입을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성도로서 그 은혜의 옷을 덧입고 이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숨쉬는 날, 아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에요. 교회 부흥이 왜 교회가 부흥해야 합니까? 좋은 건물을 지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백성들을 다 붙잡고 세워가는 것이 교회 부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몇만 명 모이고 이거 폼 잡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교회 부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많은 이 선교사들이 각 나라를 향해 가서 순교하기도 하고 온갖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 505장 부른 것처럼 내가 그 오지를 향하여 가지는 못해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형편과 내 주어진 그 입장에서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멸망당할 자가 아니라 썩음에서 썩지 아님으로 온교한 사람입니다. 죄 사함을 받아 이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앞으로 가는 믿음을 가진 자. 저와 여러분은 모든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 이름을 힘입어 담대함으로 또 전하는 십자가의 군사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아니 이 사도행전 1차 전도 여행 쭉 우리가 지켜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나도 바울처럼 나도 바나바처럼 어디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복음을 전함으로 승리를 경험하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리라 라고 하는 결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를 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과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기뻐 뛰며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기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춤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이기되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